예, 21차 말씀 암송 비법을 같이 말씀 암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차는 시편 2편 8편으로 시작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시편 2편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다윗이 썼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 같지만 사실은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하신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시편 2편 8편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구조적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구하라, 그 다음에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는 것을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다윗이라면 다윗은 사실은 땅 끝까지 이르러 소유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애굽도 못 차지했고요. 아수르나 바벨론도 다윗이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게 구하라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란다는 것은 다윗이 썼지만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게 구하라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근데 중간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방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유대 땅과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나라, 그러니까 이방 나라가 나중에 예수님 믿고 돌아오게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예수님 시대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사실은 돌아가실 때 보면 그 십자가의 그 팻말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 사역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수로베오닉의 여인이 와서 자기의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 그럴 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그랬지 그 개들을 위해서 왔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구분하신 게 사실 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사마리아로 전도여행 갈 때도 가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로 직접 들어가시고 심지어는 시돈 땅으로도 가시고 그러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진짜 이방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요. 역할을 나누시기 위한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역을 하신 것을 마치셔야 됩니다. 구약을 끝을 맺으셔야 돼요. 그리고 신약을 여셔야 되는데 신약이 언제 열리냐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가 태동되면서 신약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방 나라가 유업으로 허락되는 것이죠.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구하라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리고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듣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죄송합니다. 좀 뭔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일단 듣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 소유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건 쉽죠. 내게 구하라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 다음에 중간에 내게 구하라 내가 어디를 이방 나라를 내 기업인가요? 아니면 재산인가요? 유업이라 그러셨어요. 같은 말이지만 여기 성경에 나온 것은 내 유업으로 주리니죠. 그러니까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시편 2편 8절입니다. 다시 한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반복해서 계속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 베드로후서는 우리가 이제 전서와 다르게 전서는 고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후서는 이제 하늘나라 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체질이 풀어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동될 것에 대한 얘기. 그게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서 그 의가 있는 곳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영어 성경에 보면 The Home of Righteousness로 되어 있습니다.
의의 집이란 말이에요. 의의 집. 여러분 여기서 먼저 의가 뭘까? 제가 그 714 묵상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의 그러면 잘못 해석하면 정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국가, 뭐 정의로운 회사 이렇게 얘기할 때 뭔가 의가 절대값 같지만 그렇게 말하는 의들은 전부 상대값입니다. 제가 성경적 세계관과 비성경적 세계관을 구분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는 것들이 있겠지만 저도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비성경적 세계관과 세속적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을 정의를 내리면 세속적 세계관은 상대값이고요. 성경적 세계관은 절대값입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의도 상대값이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의로워, 이 회사는 저 회사보다 더 의로워,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 의는 뭐냐면 원래는 죽어야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거, 그게 의입니다. 그게 그런 하나님이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저 흉악무도한 사람을 죽이셔야지 어떻게 살리시냐 했을 때, 그리고 저 아주 파렴치범을 그냥 석방시키시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배고파서 빵 하나 훔친 장발장을 사형을 처한다. 이게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사람도 의롭다는 겁니다. 그게 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다. 여러분, 의의 집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거기서 깜짝 놀랄 일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온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누가 구원받았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바라보도다. 이것도 시작과 끝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바라보도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뭘 보냐면 목적어가 있어야 되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너무 쉬워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근데 이제 여기 부연이 들어가죠. 파란색 때문에 좀 힘들죠. 뭐냐면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이게 the home of righteousness, 의의 집을 그의 약속대로 약속하셨다는 얘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언제 약속하셨냐면 사실은 에덴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약속하신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다른 여러 가지 모형으로 나타난 것뿐이지.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바라보도다. 뭐를? 새하늘과 새 땅을.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좋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그 누구도 모른다 그러셨어요.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인자도 모른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이 유일하게 끝을 얘기하신 게 딱 여기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증언되는 게 있습니다. 모든 민족, 여기는 이제 영어로는 all nations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에스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헬라어 배울 때 모든 민족에 가려고 참 에스네 이렇게 배우기도 했는데 암기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974년이죠. 1974년에 그 로잔 대회 때 랄프 윈터라는 선교학자와 그 맥 가브란 이 두 분이 이 민족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 민족은 나라가 아닌데 번역은 네이션으로 번역했지만 영어로는
민족이라는 게 나라가, 에스네는 나라가 아닌데 이게 무엇일까 했을 때 숨겨진 어떠한 민족이다. 그래서 이것을 피플 그룹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는, 선교 용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종족이라고 얘기하죠.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가진 그것이 나라가 아닌 민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복음을 다 전하면 그때 끝이 올 것이다 생각해서 6,300개가 남았고 6,500개가 남았고, 근데 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한 명에게만 전해도 전한 건가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성경학적으로 2%를 규정을 했습니다. 2% 정도면 자생적으로 복음을 넘으면 복음을 확산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질 테니까 한 2% 정도로 성경학적으로 그걸 만든 것이죠. 그래서 미전도 종족 그러면 2% 이하냐 이상이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죠. 그 이후에 존 파이퍼나 그 다음에 플랫 같은, 데이비 플랫 같은 분들이 좀 일어나서 이런 것들 많이 증언했죠. 그래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선교팀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매우 긍정적이고 UPS에서도 미전도 종족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미전도 종족 그걸 ethno-linguistic 그룹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문화와 언어가 같은 종족만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들이 지금 3,000 몇백 개가 남았다 그러기도 하고 6,000 몇백 개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한 30개 남았으면 어떡할까요? 주님의 때가 진짜 가까웠네요. 10개 남았으면 우리는 집 다 팔고, 그러면 주님 나를 흰 소복 입고 세마포 입고 주님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주님의 때를 우리가 당길 수 있다 이렇게 또 표현하면서 사역했던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주님의 때를 우리의 노력으로 당길 수가 있다. 이제 끝이 오리라 이것을. 그러면 그게 과연 맞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모순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없어진 문화, 없어진 언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 없어진 문화와 언어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모호한, 경계가 모호한 또 민족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카운트가 애매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2%는 사람이 정한 거잖아요. 2% 주님 보시기에 내가 누가 2%라 그랬냐, 5%지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복음이 전한 건지 안 전한 건지를 어떻게 정할 겁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의 본질은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모든 민족을 뭘로 번역하는 게 맞나 하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영혼에게예요.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바로 증언입니다. 증언. 왜냐하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를 우리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파를 그냥 사역으로 생각하면서 전파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파가 아니라 증언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증언되려면 증인이 있어야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이 증인이란 말 자체가 순교란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너는 증인으로 증언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메신저야. 그래서 증언해,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방편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지 전파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모든 민족은 누구냐?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영혼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카운트할 수 있느냐? 카운트가 불가능한 것이죠.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뿐이에요. 이것 또한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지만 우리는 그때와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좀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24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핵심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입니까? 물어봤을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라. 이건 두 개 서로 다른 그 문장이니까 이렇게 이제 구성해서 구조를 봐야 될 거예요. 자, 주님의 제자들이 언제 끝이 옵니까? 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겁니다. 근데 시작이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증언과 전파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한번 해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뭐죠? 모든 민족에게, 에스네, 모든 민족에게 뭐 하기 위하여?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증언되리니예요? 전파되리니?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시 한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한 번 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세상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환난 당할 거야. 이렇게 정말 무책임하게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라 라는 것이죠. 담대하라. 영어로는 take heart라 그랬습니다. take heart. 그러니까 담대하라.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도 이겨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그 뭐 대한민국 하면서 했던 그런 뭐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이랑 하는 경기를 가끔 TV에서 재방송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거 또 재방송한다고 또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잘 그런 거 다 안 보는데, 보면은 다 이긴 경기 또 재밌으니까 또 보는 거예요. 이긴 경기를 알면서 보니까 긴장감도 없죠. 담대하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 1633입니다. 1633.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요게 좀 요거는 외워야 돼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1633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그 다음에 제 뒷부분은 우리가 알죠. 뒷부분 먼저 한번 외워볼까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입니다. 근데 이 앞부분이 뭐냐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그 다음에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입니다.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중요한 단어를 제가 일부러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했습니다. 내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평안 누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나가서 평안 누리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면 교회 바뀌죠. 그럼 불안하죠. 그런데 왜 평안을 누릴 수 있냐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장차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곤욕을 치르고 잡혀가고 또 채찍을 맞을 그때를 대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거는 없는 말입니다. 내 안에서, 제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내 안에서 담대하랍니다. 그냥 담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똑같아요. 내 안에서 담대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1633, 그럼 뭐로 시작하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그 다음에 너희로 내 안에서 뭐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어디에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를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무엇을? 세상을 이기었노라 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시 한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예, 21주차 말씀도 계속해서 이렇게 블랭크 된 것을 계속 보시면서 하시면 여러분 귀에 이제 이것이 암송되게 될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암송하시면서 암송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